오늘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 시작. 옆 사람들 시작. 아멘.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 할렐루야. 겨울이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봄의 노래가 들려오는 이날, 우리 인생 속에도 은혜의 봄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오늘의 은혜의 봄날이 밝았습니다. 시작. 당신은 오늘 봄날이 밝아왔습니다. 은혜의 봄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5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던 중에 모든 성도가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거닐 것이라는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예수님은 나같이 어린아이도 입을 수 있는 흰옷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몸이 크거나 작거나 믿음이 크거나 작거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입을 옷을 갖고 계신단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아멘이 없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의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새 옷 입고 오셨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해 봐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지. 그래, 목욕을 깨끗하게 하든.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날 입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라는 이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은 야만인처럼 산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를 지으며 살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은요, 생각이 허망하고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었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주를 알기 전에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동일하게 바울은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벗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벗어야 할 게 뭔지. 그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벗어야 할 옷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어두워진 총명을 벗어버려야 돼요. 뭐를 벗어버려야 돼요?
어두워진 총명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찬스,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어두워진 총명을 벗어버려야 돼요.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첫 번째 옷에 대해서 바울은요, 마음에 허망한 것과 총명이 어두워진 것. 어디에? 마음에 허망한 것과 총명이 어두워진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벗어버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사람에게 지성이나 이성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여러분이 지금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께. 그래서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사냥에 지쳐서 돌아온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5장 31절 33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두 사람의 뭐요? 가치관 차이를 발견해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 무엇이고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에서는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야곱은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도 바로 이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치관이 지금 어느 방향이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관.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축복들이 오늘 당장 내가 배가 부르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깨달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 영적인 일에 어두워져 있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육적인 잠을 필요로 풀어주고 몸에 유독물질을 해독시켜주고 에너지를 회복시켜주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인 일에 어두워져 있는 것은 우리 영혼에 매우 위험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혹시 잠들어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괜찮아요. 오늘 깨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경험이 오래되었다 해도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잠들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생각이 어두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요. 존 번연의 철로역전에 보면요,
기독도가 십자가 언덕을 지나간 후에 발목에 쇠사슬이 묶인 채로 길바닥에 누워 잠자고 있는 남자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발목에 쇠사슬을 감아놨어. 그 이름은 단순함이었습니다. 단순함. 그는 그의 이름처럼 너무나 단순해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위험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잠들어 있어요. 자기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 것도 몰라요. 그냥 잠들어 있어요. 기독도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깨웠습니다. 이보세요. 일어나세요. 마귀가 우는 사전처럼 삼킬 자라 찾고 있습니다. 이보세요. 일어나세요. 그러자 단순함은 귀찮은 듯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위험하다고 난립니까? 천천히 해도 됩니다. 차차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다시 잠들어 버려요. 여러분 혹시 저렇게 잠들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에 다가올 위험과 어려움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뭐가 위험하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인생길에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탓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천군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야야, 너네 집에 지금 현관에 뭐가 있어? 위험하다. 뭐가 도대체 위험하냐는 거. 난 지금 편안한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가볍게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말로 여러분 각 사람을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시는 성령의 흔드시며 성령 일어나 성령의 깨우심에 막 흔들어 깨우심. 인생의 어두움에 비춰지는 한 줄기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영적인 잠에서 깨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요 왕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항상 함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이 우리 가족,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어둠에서 깨우는 빛으로, 영적 어둠에서 깨우는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벗어야 할 옷은 굳어진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 굳어진 마음. 본문 18절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한 사람의 생각이 허망하고 어둡고 무지해지는 것은요, 그 마음이 감각이 없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아무 감각이 없어. 감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굳어졌다는 말의 헬라어는 포로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단한 돌같이 굳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마음의 굳어짐은 둔한 감정이 아니라 지독한 반항심을 의미합니다. 지독한 반항심.
내 중심에 계셔야 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은 돌같이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요즘을 사는 성도들의 영적 진단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마음에 돌처럼 굳어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지금요 60, 70%가 우울증. 너무너무 사람들이 마음도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딱딱할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굳어져 갈까? 물론 삶 속에 다가온 염려, 문제, 고난의 그 파도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기도하며 묵상해 보았을 때 저는 우리의 마음에 딱딱해지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오늘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각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들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삶이 잘되고 내 문제를 풀어주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일확천금 받고 세합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자라나기를 기대합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얘한테 뭐 기대해요? 야, 너가 돈 잘 벌어야 돼요. 공부 지금부터 잘해. 이거 기대합니까? 애가 건강하게 내 아들로 잘 자라주길 바라잖아요. 그러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탕하고 살면요, 그 자식에게 공급을 끊어버려. 뭐를 끊어? 공급을 끊어. 딱 끊어버려. 그 자식한테 돈 줘봤자 안 돼. 그러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공급을 막았던 거 끊어 이렇게 다 열어줘. 아멘. 그러면 잘 되기를 원하시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자라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요. 아멘. 인격이나 성품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면서 선과 악을 통찰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급할 때 내 영혼이 갈급하고 곤비가 할 때만 찾습니다. 그러다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 보좌에서 내가 앉아있어요. 그 보좌에 내가 앉아있어요. 점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서 결국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에 다가온 염려나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딱딱해져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됩시다. 삶에 다가온 문제는 큰일이 될 수 있지만 큰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것이 진짜 큰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큰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보좌 위에서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내 삶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던 그 습관을 버리고 내 삶의 전 부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도록 맡겨드립시다. 맡겨드립시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순종하고 더 감사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로 충만한 마음, 아멘으로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행복한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벗어야 할 옷은 죄로 가득한 삶의 옷입니다. 어두워진 생각과 굳어진 마음은요, 인생 속에서 영적인 기쁨의 열매를 자라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방탕함과 더러운 것, 욕심의 열매를 자라게 할 뿐입니다. 이 상태가 된 사람은 옳고 틀림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빠져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결과를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산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결과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이것만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죄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죄라는 바이러스는요, 우리 영혼에 침투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변질되게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죄는 세월이 흘러간다고 없어지고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향력이 점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과 생각과 양심을 사로잡을 만큼 무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한탄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가 우리 내면에 있을 때 뼈가 새할 정도로 여름 가뭄에 메말라 갈라진 땅과 같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다 끌어다가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엘리 나바 사바다니 엘리 나바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가 우리 내면에 있을 때 뼈가 새할 정도로 여름 가뭄에 메말라 갈라진 땅과 같이 고통스럽다.
이런 고통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양심의 가책을 잊어보려고 술을 찾고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닙니다. 잊어버리려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는 이런 죄로 인해 고통을 힘들어하고 있는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감추려하지 말고, 세상을 찾지 말고,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어제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 오늘 주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가슴 펴요?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 아멘 하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죄를 솔직하게 드러내면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모든 삶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20절에서 너희는 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손가락으로 다 가리키면서 바로 너. 시작. 바로 너. 바로 너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어요. 본문 22절에서 24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바울은 어두운 생각과 굳어진 마음, 죄의 생활 방식이라는 옛 옷가지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강권하고 아주 강하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두운 생각. 야, 참 생각이 어두워진 사람하고 말을 하면요 안 돼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도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어두운 생각, 이거 무섭죠? 그죠?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성경 읽어도 생각도 안 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생각이 굳어진 마음, 죄의 생활 방식이란 옛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돼. 오늘 성령님 역사하신다. 아멘요. 여러분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24절에 새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떠 지어진 옷을 의미합니다. 세미나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나라는 이 아이콘, 나라는 아이콘을 눌러보면 내가 진짜 새 사람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지 마귀의 형상이 나오는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떠 지어진 옷. 특히 바울은요 새로워진 심령, 새로운 생각을 가지라고 권고하는데 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거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음과 생각과 영혼 전체를 푹 잠겨라. 푹 잠겨라. 푹 잠겨라요. 여기 힘을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음과 생각, 영혼 전체를 푹 잠겨야 돼요. 오늘 이 축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잠기어서 그분의 삶을 배우고 죽으심과 부활, 주님 되심과 생명을 배우고 내 삶의 선생님으로 모셔 들으셔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분 오늘 새롭게 한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오늘의 예수 내일 있어요? 오늘 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 이 꽃이 없는 나무 내일 열매 없어. 오늘 받아야 돼요. 오늘이 중요해요. 이 시간이 중요해요. 아멘 될지어다. 우리의 새로운 옷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사람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부심을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오늘 세상 빛이 되시고 맏을 잃어버린 세상을 은혜의 맛이 넘치는 곳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구원을 행하십니다. 아멘. 이분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마사아흐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이사야는 그 메시아가 오실 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상한 마음이 치유받게 됩니다. 무슨 마음이?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게 될 겁니다. 사람의 육체에 생기는요, 상처는 약을 바르고 적절하게 치료받으면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생긴 상처는요 쉽게 드러나지도 않고 고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아멘, 그분은요 우리의 상처받고 찢어진 마음 위에 은혜와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던 마음에서 영접하는 마음으로 상처 가득한 마음에서 평강이 가득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뭐로?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은요 마음을 치유하실 뿐만이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상한 마음, 육체의 질병, 죄 지은 거 용서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에? 포로된 자,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병든 자에게 치유되고,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보게 되고, 기머리가 듣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죄로 물든 예수피 발아주니 말씀이 들어가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마치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다가온 50년째 희년의 날 모든 종이 자유가 되고 빛의 탕감을 받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것처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모든 빛, 죄의 빛을 근본적으로 갚아주시고 제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밟아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올무에 묶여있는 주의 자녀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유케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아멘.
주 예수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실 때 그분은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근심하던 입술에 찬송이 넘치게 하십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행복한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후에 저는 억울한 일도 겪고 감옥에도 들어가 봤고 고난의 산도 수도 없이 넘었습니다. 이단으로부터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실감한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나를 주목해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나를 주목해 바라보셨어요. 그분은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내가 기대하지 못한 기쁨의 선물을 손에 쥐어주셨어요. 근심이 가득할 때는 언제나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므로 캄캄한 터널 끝에는 축복의 초정이 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의 그 슬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함께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아멘. 자, 그 슬픔을 본질로 바꾸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고도 12강주로 남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슬픔에서 기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벗어버릴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을 입읍시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생각, 은혜가 풍성한 마음,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